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63쪽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인데 3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 성도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영상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징계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은 사사시대의 배경을 말씀했다면 오늘 드디어 사사시대에 아주 정해진 사이클처럼 항상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고 이 사이클이라 그러죠. 만약에 동그라미로 그린다면 죄와 징계와 부르짖음과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거의 400년 가까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적 상황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또 이 세계를 보는 듯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되지만 특별히 사사시대는 교회가 힘을 잃고 빛을 잃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때로는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러지 않지만 그러한 이 일들을 겪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부르짖는 은혜들이 성도와 교회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랄 뉴스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부산에 있는 한 여고생 3명이 같이 화단에 어떻게 떨어져 있는데 그걸 옮겼는데 다 사망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지 아직까지 밝혀져야 되겠지만 아주 놀라면서도 충격을 받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어디 교육청하고 전부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그렇게 아직 후속 뉴스는 저도 보지를 못했지만 도대체 요즘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또 중학생이 야구 방망이 들고 선생님이고 뭐고 다 두드리 깨고 이래 또 이렇게 도망가는 일들도 있었고 또 고등학생 고3이 여자 선생님을 밀치고 폭행하고 이런 사건이 얼마 전에 또 있고 그러니까 학교 현장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랑 또 많이 물론 그런 놈들도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아주 똑똑한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의자를 가지고 밑에 그 아래층에 있는 애 머리를 이게 던진다더니 희한한 놈이 있긴 있었어요. 걔만 나타나면 다들 좀 무섭다 그럴까요? 우리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데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그런 애가 있긴 있었어요.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친구들을 위에서 있잖아요. 일부러 침을 탁 뱉어가지고 욕하면 또 내려가지고 의자로 찢고 이런 놈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물론 거친 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똑똑한 애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가만히 있다가 애들이 그 휴대폰 한다고 휴대폰 뺏었다 그래서 애가 확 이렇게 대들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애가 참 버릇이 없어 그렇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자기 애 또 때렸다고 부모가 와가 수업하는 선생님 따기를 때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로 어떻게 된 건가. 인권 하다가 교권이 다 떨어졌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권이라는 게 교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담임 교사를 하기를 꺼려한다 그러잖아요. 담임을 맡기고 얘는 통제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학교 안에서조차
이런 문제가 잘 다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회로 나오게 되면 야 이게 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물론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고 아이가 그렇게 반응하기까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걸 봤을 때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 대부분의 어른들은 할 겁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학교에서 맞고 왔다 그러면 이놈의 자식 네가 뭘 잘못했길래 엎드려 네 부모들이 더 때리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애들이 삐뚤게 나가는 애들이 잘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럼 또 맞고 또 이게 바르게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또 선생님들이 또 너무 세게 많이 때리는 경향도 있었어요. 저도 제일 기억나는 게 그 국기함 있잖아요. 이게 학교마다 국기를 걸어놓는데 이게 PVC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통 만들어가지고 중학교 때 그걸 엄청 맞으니까 막 진짜 이제 맞을 땐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이게 엉덩이 멍이 막 한참 나거든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집에 와서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체육부장 맡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간부를 맡았던 적이 있거든요. 엎드려 받쳐라 그래가 반장부터 해가 간부들은 지금 지금도 기억나요. 그 키가 큰 국어 선생님인데 그 계명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계명대 나왔는데 얼굴과 이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많이 때린 선생님들은 이름까지 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키도 큰데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멍청한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항상 막 우렁찬 목소리로 막 그러면 엎드려놓으면 또 엎드려가지고 이제 팍팍 맞고 이랬는데 집에 가서 말조차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또 선생님이 너무 또 과하게 또 매를 대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너무 있잖아요. 그렇게 이 징계해봐야 뭐 그냥 복도에 나가 서 있어 뒤로 가 서 있어 이게 다예요. 요즘 애들은 뒤에 나가 서 있어 그러면 집으로 가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또 심할서를 써야 된다. 애 왜 학교 왔다가 집으로 갔냐 막 이래가지고 또 제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징계와 구원인데 징계가 없고 훈계가 없는 교육이라는 것은 그건 교육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과하게 막 매를 대고 이렇다는 게 아니고 꼭 매를 대야 되는 게 아니라 징계와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에게도 그렇게 존경심이 없고 그렇게 대드는 애들이 애들은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애들이 아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뭐 어제 그 뉴스에도 애들이 유서를 써놓고 뭐 3명이 어떻게 이런 일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래 됐을까? 참 이게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요. 매를 아끼는 자식은 망한다.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매라는 게 꼭 이 몽둥이로 두드려 패라는 게 아니에요. 그 훈계가 없고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방탕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편으로 보면 신약에서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부모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합당한 이유 없이 몰아세우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징계와 훈계가 없으면은 교육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자기 백성들을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주로 쓰는 방식이 질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을 통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부르짖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데 오늘 보면 아주 이 사사시대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탁 징계를 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처음 사사 옴니엘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지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고 내가 뭔가 모르게 고통을 느끼고 있고 내가 뭔가 모르게 마음의 이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그게 우리 스스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내가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과 원활하게 교통하셔서 모든 문제가 풀리고 회복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시험과 이스라엘의 타락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는 그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와 올무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시란 건 찌르는 것 말하잖아요. 고통을 주고 올무라는 것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목에 탁 목줄이 매여 있듯이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남겨진 족속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했다, 시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이 시험 칠 때 아이들 막 골통 먹이려고 시험 주는 게 아니죠. 아이들의 지금 학습 상태와 또 자기가 가르치는 그 교육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순종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가나안 족속을 남겨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 가나안 족속이 그 남겨두신 게 가시와 올무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안 믿는 이방 민족을 통해 자기 백성을 시험한다는 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나 안 넘어갈 수 있나. 그리고 이 1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가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남겨놓은 이방인들하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는지 그 역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이미 합격을 보장해놓고 순종의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에서 탈락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합격을 보장해놓고 순종의 여부를 보시려고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언약으로 이미 완성된 구원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남겨놓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욥이 그렇게 동방에 최고 가는 부자였는데 하늘 천상의 회의에 가보니까 사탄이 올라와가지고 말이죠. 사탄도 하나님 회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 뭐 보고 왔냐 이러니까 두루 살피고 왔다 이래 말해요. 사탄은 뭐합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두루 살펴가지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유혹에 빠지도록, 죄를 짓도록, 전쟁을 일으키도록 이 충동을 주는 놈이 이 사탄입니다. 그 두루 살피고 왔다니까 하나님이 자랑하려고 욥 봤냐 욥? 그 동방의 의인 욥을 봤냐 하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일 부자고 자식도 많고 아내도 예쁘고 또 막 짐승들도 많고 이러니까 축복을 주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욥을 치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도 욥은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 자기 스스로 시험해가지고 이게 유혹에 빠지는 건 유혹이지만 이 하나님의 시험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든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시험에 다 통과했죠. 모든 걸 빼앗아 가니까. 그래서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름다운 아내가 막 너무 이제 막 자식 다 죽고 막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러니까 욥께 보면 아내가 그랬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남편이 할 말입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죽어버려라. 지금 하나님 믿다 우리 쫄딱 망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욥이 막 화내는 게 아니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겠냐. 참 이 엄청난 신앙이죠. 그러니까 막 사탄이 막 보세요. 아이고 건강하니까 아직도 그렇죠. 이러면서 몸에 막 욕창이 나고 이랬는데도 입으로 할 뻔했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고 자기 태어난 걸 막 욕하기도 했거든요. 나중에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이 밝은 태양을 보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이 없을 건데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욥의 신앙을 인정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테스트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스트는 옆에 남겨놓은 안 믿는 이방 민족들하고 이 치열한 전투들과 또 영적 싸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과하나 안 하나 시험하려고 놔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뭐라 그래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그 명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스라엘을 테스트,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또는 마음이 약해져서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나 학원에서 아이들 시험 치르는 이유는 이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는지, 부족하면 채워줘야 되고 또 잘하면 잘한다고 격려해 주려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 성적표에 보면 수, 우, 미, 양, 가 이래 돼 있어요. 요즘에는 A, B, C 뭐 이래 돼 있는데 예전에는 우수하다는 거예요. 네? 아주 막 뛰어나다, 뛰어날 수. 우는 뭡니까? 우수하다는 거예요. 우도 좋아요. 미는 뭡니까?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을 싫어했지만 양이 뭐예요? 양호하다는 거예요. 양호하다는 거. 가는 뭡니까? 집에 가 이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성적표가 참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는 막 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특히 또 양각하면 양 데리고 가라고 막 놀리고 이랬죠. 제 성적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뭐 양양양양 가가가가 이러면 양 데리고 가 양이나 쳐라 그래서 막 이렇게 놀렸는데 요즘에 보니까 뭐 A, B, C 이렇게 초등학생도 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을 막 등수보다도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글로 이렇게 표현해가 아이가 뭐가 이렇게 하고 뭐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옛날 그 성적표도 다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그 시험 쳤다고 막 가 맞았다고 애들이 막 나가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도 골탕 먹이려고 막 일부러 믿는 자들을 막 억지로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가끔씩 신앙의 연륜과 또 세월에 따라서 점프해야 되니까 성숙하기 위해서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참 실패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를 못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려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 땅에 살면서 남겨놓았던 그 족속들하고 어떻게 됐다 그래요? 나중에 막 통혼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언약의 백성들과만 결혼해야 되는 이 구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여인과 또 이스라엘의 남성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냥 교류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들을 그쪽에 있잖아요. 며느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또 거기 며느리로 주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땠다 그래요? 그들의 신을 섬겼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와 이 육체적인 문제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아 시대에 평가가 뭡니까? 하나님 평가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결혼했다. 혼인의 문란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 혼인의 문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마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딸들이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오늘 보니까 그들의 아들과 그 자기들의 또 딸, 그들의 딸들과 자기들의 아들들 이 결혼의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영적으로도 마지막에 또 그들의 신들까지 섬긴다. 혼인의 문란이 종교적인 문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인 의미들을 알면은 왜 믿는 자끼리 결혼을 하게 하는지,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믿도록 인도해가지고 이 결혼을 하게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보통 있잖아요. 보면은 교회 착실히 다니는 자매가 자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안 믿어요. 안 믿은 남자인데 남자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눈이 싹 뒤집어졌을 때는 근데 교회 갈게. 결혼하면 교회 간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다가 아직까지도 안 나오는 남편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자매까지 따라가지고 안 나오는 분도 많이 봤어요. 예전에 분명히 교회를 다녔었는데 불교에 아주 심취한 남편 만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교회는 하던 분이었는데 결혼하고 또 절에를 열심히 같이 섬기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오늘날 현재에도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결혼의 어떤 문제 이런 문란들이 영적인 문란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행음이다. 영적인 가늠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수하게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과 아니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잘 지내보자 이러다가 완전히 가나안 사람처럼 이스라엘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잘 지내보자고 했던 건데 나중에는 자기들의 모습이 가나안처럼 변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변할 줄 알았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자기들의 모습이 가나안처럼 변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교류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뭐 믿게 되겠고 하나님 믿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유혹과 악이 순수한 신앙을 뚫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목이란 눈목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까요?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전에서 배반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했잖아요. 눈앞에서 남편이 눈 떠고 있는데 다른 분하고 막 이렇게 팔짱 끼고 다닌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데 뭘 섬겼다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 신과 아세라는 부부입니다. 부부라 생각하면 돼요. 그 부부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바알들은 뭐 농사의 신이다. 아세라는 미의 여신이다.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로 가면 뭐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 여신이 보면 아주 미인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아이들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책에 봐도 아주 미의 여신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눈에도 안 보이는 그 하나님, 형상도 없는 하나님 믿다가 막 그런 신상들 보고 하니까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화려해. 그 신상들 보면 막 되게 경건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예? 아니, 팔공산 올라가지고 통일 그 대굴 한 보서 밑에서 막 위로 쳐다보면 막 와, 이게 뭐 대단한 같이 느껴지거든요. 막 밑에서 막 쳐다보면은 가빠이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쓰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 가빠이 보면 막 뭔가 이게 신선해 보이고 특히 막 태풍 지나간 다음에 올라가 보면 막 가만히 있잖아요. 태풍에 날아가지도 않고. 그 막 거기 보면 막 거기 태풍 오는데도 전화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어떻게 하냐? 제가 한번 태풍 지난 다음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아직 남아가 막 그렇게 세게 부는데도 이야 이게 종교심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제가 그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열정은 열정도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막 전하는데 막 비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막 그 방석 하나 갖다 놓고 그 야외잖아요. 우리는 막 비 오면 교회 오는 것도 막 아이고 교회 뭐 비 오는데 다음 주 가지 이럴 건데 야 정말 있잖아요. 그 열심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성경에 이렇게 약속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막 108배, 3000배 막 여러분 집에서 운동삼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신상이